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 찬양, 만민 찬양 64장 선을 부르시면서 금요철야를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담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소원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 또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또 이루어지길.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모두에게 베푸는 마음, 믿는 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아름다운 소원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 또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또 이루어지길. 찬송가 2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찬송가 3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찬송가 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통성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임예배 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크신 섭리를 두시고 세계의 뛰어난 재단으로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장하사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직무대행님을 통하여 목자님이 이루신 바탕 위에 목자님께서 세우신 공의의 값이 정의의 빛같이 반드시 크게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 취임을 통하여 모든 역사를 이루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성전 건축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적의 승리를 기념하는 성전이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여 성전을 건축을 이루는데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이전도 속히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도록 앞서 일하는 일꾼들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설교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구교구장이신 최영자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을 통하여 창세기 강해 태초 이전의 세계와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재단에 선포된 성결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늘 조명하여 주시고 주일로 5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또 이렇게 아버지 기억하며 전국 전 세계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귀한 재단 41년의 만민의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크게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그 많은 또 수많은 또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오셨던 모든 사역들을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는 권능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깨우시며 창대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맞이하는 주일 저녁 예배 위임 목사 취임 예배로 드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과 또 축복으로 가득한 취임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민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도약과 또 감동과 축복이 행복이 또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또 아버지 믿음으로 이와 같이 이 만민을 충만하게 이끌어 오신 우리 직무대행님 아버지,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또 아버지 하나님 유임 목사님으로 그 모든 사명을 또 감당해 가실 때에 권능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단에 섭리하신 모든 일들을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취임 예배를 기뻐하시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을 형통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순서마다 또 행사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목자님께서 창세기 강의 두 번째 말씀 하늘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감동의 말씀으로 또 영의 깊은 아버지의 말씀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능력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회 보시는 조혁희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인도케 하여 주옵시고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게트라 연주를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과 인터넷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감동과 충만함으로 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됨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고 치료와 응답을 받아가는 일대대 육교구 권태덕 집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17일과 19일 여구역장 연합회와 지역장, 조장 연합회 직무대행님 만남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시간들 또 뭔데? 성령이 근로목적이고 뭔가 회개하려 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하고 또 지나갔죠. 그리고 뭐 사장. 먼저 2월 17일 여구역장 연합회 만남 시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주님 안에서 더욱 선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이뤄 나갈 것을 당부하셨고, 변함없는 그 권능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셨고, 선과 그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들을 위한 헌신을 더 힘써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단장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 넉넉히 잘 감당합시다. 2월 19일 여지역장 조장연합회 만남 시간에는 당회장님께 배운 대로 더 신속히 선결되어 온전한 영적 장수가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뭔데? 하시죠.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님께 무엇을 배우고 듣고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선해지라.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누누이 말씀하신 거 우리 기억하죠. 이제는 새로운 삶에 가는 길이 그 말씀 그대로 성결되어야 하고 깨어져야 하고 죄악을 버려야 되고 미움 버려야 되고 아버지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이루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2024년 교회를 위해 더욱 힘써 달려갈 여지역장, 조장, 구역장 연합회를 기대합니다. 각 부문 우수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2월 18일 주일 2023년 한 해 동안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본이 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2023년 우수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중국대교구 교구 지역장, 조장, 구역장, 선교회 조장, 기관장, 부장, 전도 부문과 우수교사, 봉사자, 상금 부서까지 총 21명이 수상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시는 모든 사명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상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2월 25일) 주일 저녁 예배는 위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3월 1일 순천 만민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3월 2일 토요일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과 주현철 교장님을 강사로 학생 동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로 모인 남선교회 회원들이 공간을 울리는 힘찬 기도 소리로 주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에 충만함이 가득합니다.
충만하게 기도하는 이들 중 오늘 간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1대대 육교구 있는 권태덕 집사입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그런 십자가도 싫고 교회 다니는 분하고도 대화하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할 얘기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길지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만민교회에 왔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진짜 우리 이런 목자님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걸 진심으로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목자님이 말씀하시던 그것이 제가 짧은 시간 지나오면서 다 현실로 됐고, 저도 순종하면서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고 해보니까 제가 이 중병을 다 치료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 만민교회는 정말 하느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교회라고 좀 느껴지고요. 외우고 읽고 돌이켜보니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니 치료와 응답이 넘친다는 권태덕 집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합니다. 저는 2012년 9월 23일 날요, 교회에 와서 바로 등록했어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당시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눈이 살살 내렸거든요. 가파로운 내리막길을 가다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미끄러져서 사람 몸체가 붕 떠가지고 바로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심하게 찧었어요. 엄청 아픈데도 그냥 참고 병원도 가지도 않고 또 며칠간 지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젊어서 평생을 병원이라고는 안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지고 뭐 병원에 가겠냐. 그러다 보니 시간이 근 1년 시간이 갔어요. 점점 좀 통증이 더 심해지고 아주 안 좋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봤죠. 가니까 교수님께서 아유 오래됐네요. 좀 치료가 좀 어렵겠네요. 이래요. 그러다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진통제, 소염제 먹고 하니까 위장 출혈이 생겨서 진짜 막 말할 수 없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중환자가 된 거예요. 출근도 못하고 이제는 환자가 된 거예요. 허리가 통증이 너무 있어서 이제 약을 먹고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면 그때서 겨우 일어서 가지고 허리를 좀 펴고 그래서 이랬는데, 딸이 엄마하고 같이 만민교회 다녔거든요. 다니는데 하루는 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렇게 아픈데 어떡해. 아버지 한 번만 우리 만민교회 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 집사람이 그렇게 가자고 해도 저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썼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러니까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 가겠다고. 그날이 9월 23일이거든요. 2012년 9월 23일입니다. 그날부터 이제 교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천. 그렇게 자녀의 간곡한 권면에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서 등록까지 하게 됐는데요.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도 별로 저는 뭔가 모르잖아요. 근데 한 번은 대예배 끝나고 이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축도하시는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제가 서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종아리에서부터 뜨거운 게 쏙 올라온 거야. 훈기가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제 여기다 신경을 쓰게 되죠. 축도하시는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좀 땡해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빨라요. 그리고 숨이 약간 차는 듯. 이게 뭐야? 신기하네. 혹시 성령 하는데 성령이 뭘
이게 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래가 손잡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고 지나갔는데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제 생각에 지금 봐서는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 권태덕 집사는 누구를 만나도 너무나 반갑고 사랑스러운 것이 모두가 한 가족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세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세례 받는 시간이 그 날짜가 아마도 한 10여일 시간이 남아 있을 때인데 단에서 직무대행님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설교인가 하면 어떤 청년이 얼굴에 피부병이 아주 심했대요. 근데 그분이 물세례 봤을 때 여기 물이 이렇게 쭉 한쪽으로 흘렀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귀중한 선물이라고 이걸 안 닦고 그냥 집에 가서 잤대요. 이튿날에 보니까 이쪽이 피부병이 나선 거예요. 이 말씀이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나도 이번 기회에 치료받아야지. 내가 지금 10일 남은 이 시간이 아주 귀중한 시간에 이때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저는 뭘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집 안에 집사보고 아침밥 뜨지 마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 금식해야 되겠어요. 내가 허리 치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 정말 신기하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약은 어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약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금식하면서 내가 약 먹는다는 건 또 이해가 안 되고 원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약도 먹으면 안 되겠다. 약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약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틀 3일 지나니까 오후 한 3시 됐는데 엄청 아픈 거예요. 온몸이 나른하고 허리가 통증이 오고.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약 안 먹으면 내일 아침에 내일은 일어나지 못할 상황인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가 약 먹으면 내가 금식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이튿날에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서가지고 내가 할 일을 했어요. 내가 아침에 원래 당연히 일어서지도 못할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허리가 안 아픈 거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금식하는 중에 이제 세례 날짜가 왔어요. 그날 제가 조금 더 일찍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앉아서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허리 염증 통증을 치료해 주세요. 그 단에 가서 무릎 꿇고 세례 받는 순간까지도 계속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치료해 주시려고 그렇게 졸랐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그런데 그 후로 깨끗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통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요. 그토록 고통스럽던 허리의 통증이 단번에 사라지다니. 세례식을 통해 권태덕 집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인정받은 것 같았고 거기에 치료의 축복까지 더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사소한것까지 많지만은 제가 몇 가지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얼굴에 오른쪽에 종기가 하나 생겼어요. 몇 년 전인데요. 여기 종기가 100원짜리 동전만 할까요? 여기 생겼는데 종합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좀 이상하다 하면서 초음파도 다 검사를 했는데 수술해야 되겠다 이래요. 그 교수님이.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수술 받지 마. 내가 허리 이렇게 통증 아픈 것도 다 치료받았는데 내가 왜 또 병원에 의지해가지고 치료받아? 하나님께서 치료해,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치료해 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회장께서 초청으로 기도처에 초청받아가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기쁘게 지나고 근데 이튿날에요. 오후 한 3, 4시쯤 됐는데 갑자기 이쪽 귀에요. 쫙 하는 소리가 나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그 쥐 밟으면 쫙 하듯이만 소리가 엄청 커요. 쫙 하게 깜짝 놀래가 야 이거 뭔 소리야. 집안이 조용한데요. 근데 갑자기 또 느낌이 와요. 이번에도 치료해 주시는 거 맞아. 확실해. 하나님 아버지 꼭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그러고 하루 잤어요. 이튿날에 일어나보니까 이걸 만져봤거든요. 근데 원래는 단단했어요. 근데 약간 물렁물렁한 이런 느낌이 와요.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또 줄고 일주일 지나니까 거의 다 없어지고 쌀알 만큼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다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봐요. 수술자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제가요, 우리 교회 그 전단지 그 신문이죠. 그걸 하나 들고 병원에 쫓아갔어요. 간사님 보세요. 없네. 이거는요 하느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이 신문 보세요. 그러고 제가 왔어요. 지금까지 아무 흔적도 없고 다시 재발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게 치료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참 너무나 기쁘고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20대예요. 제가 그때는 뭐 소주 조금씩 먹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날 친구들과 이렇게 많이 좀 먹었어요. 먹었는데 차 사고로 여기 왼쪽 고관절 탁 치고 차는 가고 제가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세워서 절반 걷고 절반 끌려오다시피 그냥 괜찮겠지 하고 집에 왔는데 엄청 그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작은 병원에 가서 약만 바르고 그냥 그랬죠. 그런 대로 이제 지났는데 한 시간이 1, 2년 지나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다가 딱 정지된 거예요. 이 다리가 막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가다가 탁 정지돼 버렸어요. 기계가 돌아가다 서듯이. 너무 아파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집에 왔는데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이러다가 또 병원에 가서 또 진통제 먹고 이러는데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검사해보니까 검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차 사고 후유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10년 사이에 더 심해진 게 뭐냐면요. 이렇게 장시간 앉아있다가 일어서면은요 자리를 절어야 돼요. 저는데 한 15분, 20분 동안 겨우 쩔룩쩔룩 저으면서 가야 돼요. 어떻게 신경통이랄까요? 이쪽에 쭉 다리가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직무대님 그 다니엘 철야의 그 성령 충만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날 갔는데 엄청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계 그 통해자복이 와요. 눈물이 막 나오고 막 지난날 제가 잘못했던 거 이런 게 다 생각나면서 통해자복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다가 저게 직무대행님께서 성령 충만 인도 탁 하는데 그날 엄청 이제 성령에 불 받았어요. 불 받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는 제가 치료받은 줄 몰랐어요. 온몸이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후로 여기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 후로 치료받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다 낫죠. 아무리 그래도 괜찮고 뛰어다녀도 괜찮고 그 증상이 바로 없어졌어요. 제가 지금 51년생인데요. 그러니까 73세죠. 폐는 나이로 74세고 혈압도 정상이고 또 머리도 말끔해졌고 길 가도 똑바로 갈 수 있고 신기하죠? 이거 다 치료받았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행복하죠. 주님을 만나 진리를 깨닫고 변화된 만큼 넘치는 축복 가운데 행복을 전하는 권태덕 집사. 최근 오랫동안 기도하던 여동생을 전도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하다 고백하는데요. 그러기에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음에 마음 가득 감사가 넘칩니다. 저는 이렇게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만민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지금 행복해요. 왜냐하면 만민교회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만났고 또 이런 위대한 분을 만나서 제가 영적 성장을 지금 키워가고 있으며 당회장님께서 권능을 이렇게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당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치료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당회장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직무대행님 역시 또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아버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 살린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걸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저녁마다 단위 철야를 이렇게 연세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다해서 저희들인데 철야를 인도해 주시는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합니다. 당회장님의 창세기 강의 두 번째 하늘들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지 창조 이전에 홀로 계셨던 근본의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 온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다 했죠. 이렇게 홀로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할 마음을 품으셨고 인간 경작 끝날까지 설계도를 그리셨지요. 사람들이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먼저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땅 위로 건물을 쌓아 올리기 전 기초공사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건물을 튼튼하게 떠받치도록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본격적인 인간 경작에 앞서 사전 작업을 하신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근본의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마음에 품으신 후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강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어의 정의 설명들이 나가니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또 설명들이 나갈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근본의 우주라고 표현하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고 계셔야 하죠. 근본의 우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홀로 계셨던 우주라 했지요. 또한 근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시던 하나님을 가리킴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매번 근본의 우주가 뭔지, 근본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근본의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근본의 하나님께서는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있던 소리를 머금은 빛을 스스로 응집하심으로 하나의 빛의 형태가 되셨습니다. 응집이란 한 군데에 엉켜서 뭉침이란 뜻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응집이란 한 군데에 엉켜서 뭉침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근본의 소리를 머금은 근본의 빛이 응집한 지점이 바로 영계의 정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근본의 소리는 처음부터 이 영계의 정점에서 울려 퍼졌다는 점입니다. 이 영계의 정점에서 울려 나온 근본의 소리가 근본의 빛에 스며들어 물결 치듯 근본의 우주 전체 널리 퍼졌지요. 그런데 이제는 근본의 빛이 영계의 정점에 응집하여 하나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로 응집한 빛 속에도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 곧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신 근본의 하나님은 다시 세 개의 빛으로 스스로 분리하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의 하나님이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실 때 동시에 차원이 다른 하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우주 공간과 같은 개념이지요. 원래는 근본의 우주 하나였는데 이제 또 다른 우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본의 우주 하나인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우주들로 지금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가 여러 개의 우주가 된 것일까요?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있던 근본의 빛이 영계의 정점으로 응집하면서 빛의 세기의 차등이 생겨났습니다. 좀 어렵죠? 이해는 되세요? 이해되신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해된 게 내가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여러분 강의 들으실 때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근본의 우주 어디나 빛의 세기가 같았다면 이제는 영계의 정점이 가장 밝은 곳이고 비교적 덜 밝은 부분도 생겨났지요. 비유를 들면 동일한 바퀴의 1만 개의 전구를 이 성전 안에 골고루 달아 놓았다면 성전 어느 곳이나 밝을 것입니다. 골고루 해놨다면 전체가 동일하게 밝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구 1만 개를 켰을 때와 밝기가 같은 전구, 전구 1만 개를 켰을 때와 밝기가 같은 전구 단 한 개만을 중앙에 켜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른 머리가 돌아가세요? 그때는 이 한 개의 전구와 가까울수록 더 밝으며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덜 밝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뭐 1만 개를 달아놨다면 곳곳에 동일하게 밝을 건데 이 밝은 1만 개를 합친 밝은 것을 가운데 정중에 하나만 달았다고 하면 그 밝기는 곳곳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멀리 떨어질수록 덜 밝을 것이고 구석은 덜 밝을 것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근본의 빛이 하나로 응집할 때 빛의 밝기의 차이에 따라 다른 공간들이 형성되었지요. 그런데 이 근본의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달라진다면 영이라는 속성의 밀도도 달라집니다. 영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또 어려워요, 계속. 영혼이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성질이죠. 영의 속성은 영혼이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성질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육의 속성은 상황에 따라 썩고 변질될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근본의 빛이 하나로 응집할 때 정점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빛의 밝기와 영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이제 총 4개의 우주가 되었습니다.
4개의 우주가. 하나님께서는 이 4개의 우주를 각각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이라 하셨지요. 성경에는 이처럼 하늘이 하나가 아니요 여러 개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했지요. 역대하 6장 18절 후반절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 모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에 하늘과에서 하늘이 하나 나왔고 다음에 하늘들이라 했는데 하늘들이면 이제 2개 이상 아닙니까? 하늘들이라 했는데 복수를 쓸 때는 최소한 2개 이상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하늘이 최소한 4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시편 68편 33절 또 예레미야 10장 12절에도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처럼 하늘이 여러 개인 것은 성경에도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하늘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근본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신 곳은 바로 넷째 하늘에 속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넷째 하늘은 빛도 가장 밝으며 영의 밀도도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넷째 하늘은 빛도 가장 밝으며 이게 정중앙 정점이죠. 영의 밀도도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셋째 하늘이며 그 다음은 둘째 하늘이지요. 이 둘째 하늘까지는 영의 세계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하늘만은 영의 세계가 아닌 육의 세계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해, 달, 별들 모든 이 우주 공간이 육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다 육의 세계. 이거를 첫째 하늘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 하늘은 영의 속성이 거의 없고 육의 속성으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영의 속성이 없고 육의 속성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의 빛도 거의 거두어졌지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우주가 첫째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하늘이 이때 새롭게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근본은 우주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요. 둘째, 셋째, 넷째 하늘도 마찬가지로 근본의 우주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가 이렇게 4개로 구분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공간을 육의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육의 공간 개념으로는 일정한 하나의 공간을 4개로 나누면 원래 크기보다 작은 4개의 공간이 되지요. 영의 공간 개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의 공간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넓은 우주 공간은 4개로 나눠도 끝없이 넓은 우주 공간 4이 됩니다. 아무리 여럿으로 나눠도 마찬가지이지요. 따라서 근본의 우주가 4개의 하늘로 분리가 됐다 해도 각각의 하늘들의 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 공간은 끝이 없어요. 영의 세계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은 물론이요, 유구 세계인 첫째 하늘도 끝을 알 수가 없지요. 오늘날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지만 아직 우주의 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끝없는 넓은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유구 세계인 첫째 하늘도 이러한데 영의 세계인 다른 하늘들은 얼마나 넓겠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육의 개념으로는 끝이 없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나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부산까지 끝이 있죠. 그리고 바다. 어느 나라나 뭐 지구도 다 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끝이 있다고 하면, 우주가 끝이 있다고 하면 끝 다음에는 또 뭘까요? 끝이 있다고 하면 끝 다음에는 또 뭐냐 이 말입니다. 지구는 끝이 있다면 끝 다음에 공간이 나오죠. 우주가 나오죠. 근데 우주에 끝이 있다면 그 다음은 또 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근본의 우주가 4개의 하늘들로 분리되던 그 당시에는 각 하늘들의 내용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용도에 적합하게 공간만 나누어 놓으셨을 뿐 그 안의 내용물은 아직 창조되지 않았지요. 비유를 들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도 집 안의 각 공간 용도에 따라 공간의 크기와 위치를 정합니다. 안방, 아이들 방, 거실, 부엌, 창고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크기와 위치가 다르지요. 그리고 벽을 세워서 각 공간을 구분합니다. 집을 지은 직후에는 벽을 세워 공간만 구분했을 뿐 각 공간에 필요한 가구나 생활용품은 하나도 구비되지 않은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면서 근본의 우주가 4개의 하늘이 되었을 때가 바로 이런 단계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텅 빈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었지요. 은하계들과 무수한 별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던 근본의 우주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근본의 하나님 홀로 계셨다 해서 근본의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지는 않았지요. 무수히 많은 별들과 그 별들의 모임인 은하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포함된 우리 은하계는 없었습니다. 지구와 태양계와 우리 은하계는 인간 경작의 터전으로서 조금 더 나은 중에 창조가 됩니다. 자, 이러한 근본의 우주 공간 중에서 근본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실 때 영의 속성이 거의 걷어진 공간이 바로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우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용도로 각각의 하늘들을 분리하셨을까요? 첫째 하늘은 인간 경작을 위한 터전으로 삼기 위해 마련하셨습니다. 여기 인간 경작을 위해서. 여기는 영의 바로 속성이 거의 거둬진 상태라, 그래서 그래서 썩어지고 오래되면 변질되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둘째 하늘은 인간 경작에 필요한 어둠의 영들이 머물 공간으로, 또 생명으로 창조될 아담을 위한 공간으로 준비하셨지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잘 상고해 보시면 원수마귀는 하늘 공중 권세 잡고 있다. 바로 거기가 제2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보면 동편을 지키게 하나님이 하시지요. 동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 권능을 주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면 동편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영의 공간,
어둠의 영의 공간이 접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들어와서 거기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키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 쫓겨나니 하나님이 에덴을 없애셨습니까? 영원히 없애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로 지키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걸 보지 않습니까? 왜 지켜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과 같은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화영검은 원수마귀 그 어둠의 세계 들어오면 타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인간 경작을 통해 얻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짓기 위해서 마련하셨습니다. 자, 셋째 하늘에 천국이 있음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지요.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 전반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했습니다. 14년 전이라면 그가 아직 성결과는 거리가 먼 때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가게 된 거죠. 14년 후였다면 아마 낙원을 보여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더 좋은 천국을 보여주셨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바로 4절에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죠. 그들은 아직 신앙이 초보, 젖먹이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깊은 단계를 설명하면 오히려 그 보고 말한 자가 잘못됐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 바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는데 그가 간 곳은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은 천국의 여러 처소 중 하나이지요. 이를 통해 셋째 하늘이 천국이 있는 공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하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근본의 하나님이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신 곳이 이 넷째 하늘에 있으며, 넷째 하늘은 이전의 근본의 우주와 차원이 같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용도에 적합한 차원의 하늘들을 만드셨으되 아직 내용물은 채워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하늘에는 인간 경작의 터전인 지구와 태양계, 우리 은하계가 아직 창조되지 않았지요. 셋째 하늘에도 아직 천국이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만들기에 적합한 영의 공간만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근본의 우주에서 4개의 하늘들로 처음 분리됐을 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내용물들이 점차 채워지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영의 공간에 대해 한 가지 개념을 더 이해해야 합니다. 6의 공간 개념으로는 4층 건물이라면 1층 위에 2층이 있고 그 다음은 3층, 그 다음은 4층이지요. 그래서 1층에서 4층으로 가려면 반드시 2층과 3층을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려면 3층과 2층을 거쳐야 하지요. 그러나 영의 공간은 다릅니다. 4층에서 2층이나 1층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층에서 3층 또는 4층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요. 첫째 하늘은 6의 세계이고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은 영의 세계라 했습니다. 만일 모든 하늘들이 6의 세계라면 마치 건물의 각 층처럼 첫째 하늘 끝에서 둘째 하늘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늘이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셋째 하늘이 시작되어야 하며
넷째 하늘도 셋째 하늘 위에 위쪽에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첫째 하늘에서 넷째 하늘에 가고자 하면 첫째 하늘 끝까지 가서 일단 둘째 하늘로 가야 합니다. 둘째 하늘도 다 지나야 셋째 하늘에 이르며 셋째 하늘을 다 지나야 비로소 넷째 하늘에 이를 수가 있지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약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첫째 하늘 어딘가를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이 있는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짓는 일을 총감독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하셨지요. 만일 첫째 하늘을 다 지나야 둘째 하늘이 나오고 그 다음 셋째 하늘이 나온다면 주님께서 빛의 속도로 가신다고 해도 아직 첫째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집들은 언제 지으시며 또 언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는지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지금 제자들과 많이들 보는데 지금 올리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좀 올리십니다.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저를 다 가리워서 주님이 더 이상 올라가는 걸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이렇게 승천하는 거 보면 꼭 구름이 등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첫째 하늘의 어느 지점까지는 올라가셨는데 곧 구름에 가렸고 그 후로는 보이지 않으셨지요. 구름으로 감싸서 보이지 않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은 보여주면 안 되니까. 안 그랬으면 지금 궁금증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도 우주 어느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하는데 올라가면 도대체 그 추워서 어떻게 올라가실까? 꽁꽁 얼어버릴 텐데. 우리 비행기 나르는 그 위치만 해도 약 비행기 그 밖 온도는 70도, 마이너스 70도, 영하 70도, 또 좀 낮게 내려면 60도, 40도, 뭐 이렇게 되는 걸 봐요. 외부 기온이 비행기 안에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알 수가 있죠. 그럼 비행기 그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 그 높이도 영하 50도, 60도, 70도인데 어떻게 주님 그 이상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냥 꽁꽁 얼어버리실 텐데. 그게 유구 생각 통원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구름으로 해서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거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지 생각 굴려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는 영의 세계, 그 중에서도 넷째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둘째 하늘로 통하는 문도 있고 셋째 하늘로 통하는 문도 있고 넷째 하늘로 통하는 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첫째 하늘 끝까지 가지 않아도 또한 둘째, 셋째 하늘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넷째 하늘에 갈 수 있으셨지요. 또 다른 예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하늘에서도 아버지 주님이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 스데반 집사 그렇게 권능춘 성결된, 그래서 죄를 버리라고 외치는 이 스데반 집사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긴장 속에서 가만히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우편에 좀 서서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영안이 열리니까 넷째 하늘에 하나님 근본에 있는 넷째 하늘에 또 보좌에 또 우리 주님이 우편에 앉았다가 저 일어나서 긴장 속에 내려다보고 계신 걸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즉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이 보였지요. 첫째 하늘에서도 하늘이 열리니 곧바로 넷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은 영의 세계이므로 유구 공간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늘들은 영의 세계로서 차원은 서로 달라서 엄밀히 구분되지만 공간은 서로 겹칠 수도 있지요. 여기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각 하늘들의 빛의 세기와 영의 밀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차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차원의 개념과 다릅니다. 하늘들의 빛의 세기와 영의 밀도에 따라서 구분한 차원이지요. 영적인 빛의 세기와 영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넷째 하늘입니다. 따라서 넷째 하늘을 차원이 가장 높은 공간, 곧 4차원의 공간이라 하지요. 다음은 3차원인 셋째 하늘이며 그 다음은 2차원인 둘째 하늘입니다. 유구 세계인 첫째 하늘은 1차원으로 가장 낮은 차원이지요. 자, 각각의 하늘들은 이처럼 차원은 다르되 공간은 서로 겹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에서 영계의 문 하나만 열면 곧바로 둘째 하늘 또는 셋째 하늘 또는 넷째 하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고차원의 존재는 저차원의 공간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지만 저차원의 존재는 고차원의 공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차원의 존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첫째 하늘에서 넷째 하늘까지 자유롭게 오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첫째 하늘과 넷째 하늘을 오고 가신 기록이 나오지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지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저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는데 즉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난 여인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동안 주님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시며 공개해드리고 했는데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완전히 이제 사망해서 무덤에 장사까지 돼서 얼마나 슬픔으로 보내겠어요. 눈물 슬픔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신다 설명 다 했지만 아직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주님의 부활을 지금 목도했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냥 와라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 곧 또 너희 아버지도 되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당시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인사와 보고를 드려야 하지요. 사망 후에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 앞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사명 일일이 감당하고 사망 것을 깨뜨리고 이제 부활로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인사를 드려야 된다면 이게 순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첫 순간에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으므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했음을 전하라고 하셨지요. 이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곧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바로 그날 저녁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새벽 미묘, 그리고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저녁 때, 그날 저녁 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고 열고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문들을 닫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죠. 그러니까 놓고 똑똑 열고 제자들아 나왔다 문 열어라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시공간 초월하여 벽 다 초월하여 툭 나타나셨다면 방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두드리고 문 열어 나 들어갈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때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넷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다시 첫째 하늘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만져보라고 하시죠. 내 창자국 못자국 다 만져보라고도 하시는 거죠. 다녀오셨기 때문에.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첫째 하늘과 넷째 하늘을 오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첫째 하늘에서 넷째 하늘을 다녀오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의 개념도 육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점입니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과 엠마오에 가실 때도 툭 나타났다 툭 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죠. 부활하신 주님은 4차원의 존재로서 1차원인 육의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와 달리 첫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가장 낮은 1차원이기 때문에 첫째 하늘 밖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더 고차원의 존재가 된다면 고차원의 하늘에 갈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3차원의 존재입니다. 천국 셋째 하늘에 갈 3차원에 갈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3차원의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차원인 육의 몸을 벗게 되면 3차원인 영혼은 셋째 하늘의 천국에 가지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영의 마음, 온 영의 마음을 이루면 영의 공간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빛의 세기와 마음에 이룬 영의 밀도가 셋째 하늘의 차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믿음이 많이 성장하여 이러한 영의 공간을 많이 체험하시니 이해가 잘 되실 줄 압니다. 성경에는 영의 공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일들은 영의 공간 개념과 영의 시간 개념을 알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원하신다면 공간과 차원이란 설교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근본의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셨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지요.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기가 다른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이렇게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 때문이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지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끝없이 넓은 저 우주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꼭 인간 경작에 합당한 참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련된 천국에서 아버지와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근본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참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영으로 온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목자님의 마음을 알아 더욱 변화와 생명 가운데 나와지는 우리 모든 만민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42장 전해주는 이야기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햇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 별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주님의 아름다운 솜씨 모두가 전해주는 이야기 들어봐요 들어보아요 모두가 찬양하는 이유를 창조주가 계시다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네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잔조로 성전 건축 헌금과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뇌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임 목사 취임 행사 광고 드립니다. 오늘 2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여의도 63빌딩 2층 그랜드 볼륨 대회장에서 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취임 행사 1부는 예배, 2부는 취임식, 3부는 축하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초청을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차량으로 오시는 경우 63빌딩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고 주차 시간은 6시간입니다. 만차 시 행사장 옆 여의도 제1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은 보내드린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하철 대방역 7번 출구와 9호선 신림선 색강역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5분 간격으로 교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차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